동양은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면 나이를 묻죠. 나이에 따라서 서열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적인 자리에서만 그렇죠. 공적인 자리에서는 나이가 아니라 이 직책,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직분이란 그 공동체가 부여한 권한이죠.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회사라고 하면 그 회사라는 공동체가 어떤 사람에게 직책을 부여하죠. 그 직책은 그 공동체가 부여한 권한입니다. 이것은 나이로 따지지 않죠.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직책에 따라서 그 권한이 결정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이란 공동체가 부여한 권한임과 동시에 거기 하나 더 붙죠.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한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직분은 일반 사회의 직분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습니다. 신적인 권위가 부여되는 거죠.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직분이 곧 질서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따르는 것, 그거거든요. 직분이란 공동체가 부여한 권한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한이죠. 그 직분을 따르는 것이 질서고 질서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한에 따르는 것이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죠. 아주 심각한 분쟁이죠.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쭉 살펴왔잖아요. 교회 내 심각한 분쟁이 있어요.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개척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이상을 머물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1차로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은 보냈다는 것은 아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승되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을 하는 거거든요. 디모데를 파송해 놓고 디모데가 고린도로 가고 있는 중에 서신을 써서 또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그게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디모데는 육로를 따라서 고린도로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로 가는 거죠. 그런데 서신은 해로를 따라서 배를 타고 서신이 가서 디모데보다 편지가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그 편지에다가 디모데가 오면 조심하여 그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 하고 디모데를 부탁하는 내용이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고린도 전서가 디모데가 고린도를 향해서 간 뒤에 쓴 편지인데 디모데보다 먼저 이제 도착을 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은 아주 심각했죠. 그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나뉘어져 있었고 거기다가 아주 이 계술적인 이 논쟁가들, 지금으로 말하면 말빨 좋은 사람들이 또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말빨이 있었고 거기다가 은사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서 나름대로 은사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포진되어 있는 교회였죠. 그에 비해서 이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젊고 경험이 많지 아니하고 영적인 은사가 풍성하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마음만 먹으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디모데를 얼마든지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만 보면 이제 바울은 아볼로를 보내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아볼로를 더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킨 목회자가 아볼로 아닙니까? 학문적인 깊이가 있었고요, 열정이 있었고요,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아볼로가 와서 교회 문제를 수습해 주기를 기대한 거죠. 그런데 아볼로가 안 간다고 그런 겁니다. 12절에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바울이 많이 권했어요. 당신이 가야 된다. 아볼로 목사가 고린도 교회에 가야 된다. 근데 아볼로 목사가 난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안 간다고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파가 나눠가지고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한데 자기가 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가면 교회가 분쟁이 더 가속될 거 아니야. 아볼로파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우리 아볼로 목사님 오셨다 해가지고 그리 뭉쳐가지고 더 분쟁이 가속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거절한 거죠. 가만 보면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이 초대교회 사역자들은 굉장히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마 현대 교회라면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 교회가 파가 나뉘어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으면 대부분은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 그 세력에 더 힘을 보태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추종하는 세력이 더 우세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정치가 시작되는 거죠. 바울은 자기 사람들 심으려고 그러고 아볼로는 자기 사람 심으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교회 정치가 벌어지기 쉬운데 바울은 오히려 아볼로를 보내려고 그러고 아볼로는 내가 가면 더 싸울 거다 나 안 간다 하고 사양하고 자기들의 어떤 그 교회 내에서의 어떤 입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현대 교회가 정치화되고 세력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분파가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그 참 이상한 정치가 좋은 정치가 있는데 이상한 정치가 돌아가지고 막 세력화되는 경우들이 기독교 안에도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디모데를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보낸 거죠.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막 그 나름대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곳에 젊은 목회자를 보내놓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부의 말을 하는 겁니다. 10절부터 보면 너희는 조심하여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러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가 오면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라는 것은 무서워서 조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높은 사람 앞에 가면 권세 있는 사람 앞에 가면 말과 행동 거지를 조심하잖아요. 그 조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라 하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서 예의를 갖추고 예우를 잘해서 디모데를 하여금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이야기인 거죠. 11절에요.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시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래서 멸시하다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다 그런 말입니다. 니까지 것이 뭔데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니 같은 것이 뭔데 이게 이제 멸시하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의 최대 약점은 뭐냐? 나이가 어리다는 거였습니다. 젊은 목회자인 거죠.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라 하는 거죠.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라.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너희들이 은사가 있고 디모데는 은사가 없다고 무시하지 말라. 너희들은 경험이 있고 디모데는 경험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라.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겠죠. 사울이 굉장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 기라성과 같은 이 교회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말이야 베드로 선생님한테 세례 받았어. 나는 바울 선생님 때문에 회심하고 예수 믿었어. 야 나는 예수님 얼굴 직접 봤어. 너희들 예수님한테 말씀 배워봤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젊은 디모데가 가니까 무시할까 봐 지금 바울이 걱정을 하는 거죠. 그의 연수함을 무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를 잘 애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하고 같은 레벨에 두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함께 일하는 나의 동역자다. 나와 같이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나만큼이나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나만큼이나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린 디모데를 자기와 동급의 사람으로 지금 존중하고 높여주고 있습니다. 나도 이 디모데를 이렇게 존중하고 인정하니까 너희도 이 디모데를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 하는 거죠. 나이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직분이 중요한 거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은 직분을 맡은 자이니까 존중하라 하는 거죠. 신앙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덕목 중에 중요한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마 순종을 뽑으실 겁니다. 순종에는 믿음도 들어가 있고 순종에는 거의 모든 신앙에 이 신앙이 압축되어야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되죠. 예배, 기도, 말씀 그 모든 것이 응축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나오는 신앙의 덕목이 뭐냐? 그게 이제 순종인 거죠. 정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의 지도자가 그 권위를 행사함에 있어서 권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주 정상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참 잘하신다, 참 권위 있다 하는 사람,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죠. 당연히 순종해야 되죠. 근데 아주 까다로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상사 중에서도 아주 까다로운 사람들 있죠. 상대하기가 까다롭고 진짜 우리 사장님 지긋지긋해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분들에게는 순종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그 앞에서는 순종하지만 뒤에서는 욕하고 이제 험담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숙한 권위자가 있습니다. 이 미숙한 권위자에게는 진짜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권위자가 미숙한 권위자인 거예요. 정상적이거나 아니면 까다로운 거나, 까다롭다는 것은 철저하다는 걸 말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미숙해요. 내가 보기에 경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 부족한 것 같고 그 미숙한 권위자에게 순종하기가 가장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질서를 이렇게 세웠다는 것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해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되지? 이해가 안 되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이방인 그 이교도들이나 하는 행위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을 찾아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늙은 여우가 되기가 쉽습니다. 알 거 다 알고 그냥 여우같이 돼가지고, 좋은 표현이 여우고 조금 더 하면 여시같이 돼가지고, 그 여시도 그냥 여시가 아니고 늙은 여시가 돼가지고 이제 내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죠. 여러분, 늙은 여우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함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